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릇처럼 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많이 하는 말이 바로 죽겠네 라는 말입니다. 배가 고파도 죽겠다고 하고요, 배가 불러도 죽겠다고 합니다. 추워도 죽겠다고 하고요, 더워도 죽겠다고 하죠. 심심해도 죽겠다고 하고요, 웃기는 일이 있어도 죽겠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보고 싶어도 죽겠다고 하고요, 미운 사람이 있어도 미워 죽겠다고 하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미국인 선교사의 집에서 심부름을 하던 이 도우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말끝마다 죽겠네 죽겠네를 연발하고 다녔습니다.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무거워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귀찮아 죽겠네. 그런데 이 말을 유심히 듣게 된 이 미국의 선교사님이 미국에 있는 선교 본부에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신앙은 보통이 아닙니다. 한순간도 놓칠세라 죽게 있네 죽게 있네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말이 서툴렀던 미국 선교사님이 이 죽겠네라는 말을 죽게 있네라고 잘못 알아들은 겁니다. 여러분, 죽겠네 죽겠네를 반복해서 빨리 한번 말해보십시오. 죽게 있네처럼 들리죠. 여러분, 이 일이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확실한 한 가지는, 성도는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를 연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겠네를 입에 달고 살면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메마르고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도 죽게 있고 우리의 생업도 죽게 있으며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도 죽게 있음을 믿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소망을 우리가 풍성하게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 죽겠네가 아니라 모든 일이 다 죽게 있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겠네, 이 죽겠네라는 말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릇처럼 자주 하는 말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피곤해, 피곤해라는 말입니다. 저도 이 피곤해, 피곤하다라는 말을 참 자주 합니다. 많이 합니다.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피곤해 라고 하고, 일상생활 중에도 수시로 이 피곤함을 느낍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정서를 요약하는 단어 가운데 우울 그리고 이 피로가 빠지지 않습니다. 다들 지쳐 보입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지쳐 보이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지쳐 보입니다. 2023년도의 자료인데요,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231명을 대상으로 학교 수업 외에 공부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사해 봤더니 초등학생들이 하루에 5시간 5분, 중학생은 4시간 27분, 고등학생은 4시간 40분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끝나도 과외나 학원 수업 등으로 매일 5시간씩 이 아이들이 공부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아이들 나름 피곤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꼭 일이 많아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할 일을 찾지 못한 사람들의 얼굴에도 보면 피곤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한편에서는 지나치게 열심히 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다가는 사람 구실을 영영 못할 것 같아서 피곤합니다. 성과를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도 문제이지만 스스로 목표를 정해놓거나 경쟁 상대를 만들어 닥달하고 채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쉴 틈이 없는 피로사회, 과로사회, 우울사회, 중독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만큼 여가를 누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캠핑족이 많이 늘었고요, 휴가철만 되면 휴양지에는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고생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기어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찾아다닙니다. 휴가를 즐기는 것보다 나도 이 시대의 여가 문화와 트렌드에 뒤떨어지지 않고 남들이 하는 고생을 나도 다 했다라고 인증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느새 여가도 일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또 피곤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쉴 수 있는 쉼의 처소는 어디이며 우리의 참된 쉼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으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 그리고 쉼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 후에라는 이 말은 앞선 기록과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앞선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10여 후면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고 귀성길에 오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뉴스를 통해 귀성길에 오르는 시민들의 얼굴을 보면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해 부모님과 가족들을 만난다는 사실에 한껏 들떠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 간의 웃음꽃이 만발하게 되고 시끌벅적 이야기꽃이 가득하게 됩니다. 몸은 조금 힘들어도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서 가족들이 잘 먹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들은 보람됨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명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잔칫날이고 축제일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명절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절기가 되면 팔레스타인 땅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루살렘은 화려했을 것입니다. 사방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기에 그 예루살렘 도시는 활기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동감이 넘치고 풍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이러한 화려한 축제 뒤에는 아주 비참한 아픔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여러분, 분위기가 벌써 1절 말씀과 사뭇 다릅니다. 1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의 명절, 곧 잔치, 축제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방금 읽은 2절과 3절 상반절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못이 있는데 그곳에 행각 5에 가득 채울 만큼의 많은 병자들, 그것도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곧 중증의 환자들이 가득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서 누워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카테케이토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카테케이토라는 이 말은 특별히 미완료 시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헬라어에서 미완료라는 이 시제는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사건이나 반복적인 행동 또는 상태를 나타낼 때에 쓰이는 그런 문법적인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들은 그곳에 하루 이틀 와서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개월을, 또 어떤 사람들은 몇 년을, 또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베데스다 행각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곳을 떠나지 않고 알아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제의 장소인 예루살렘의 한쪽은 이렇듯 어두웠습니다. 우울했고 침울했습니다. 중증 환자들의 고통의 소리, 신음의 소리, 아파하는 소리, 끙끙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과연 유대인의 큰 명절 축제의 날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축제의 도시이자 성전의 도시인 예루살렘은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그들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아니, 그런 중증 환자들을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은 많았으나 이들을 찾는 발걸음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들의 아픔에 공감해주는 이도 없었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렇게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들은 가장 화려하고 생동력 넘치는 명절에도 가장 외롭고 가장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이처럼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는 이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의 짐에 눌린 사람들, 질병의 짐에 눌린 사람들, 죄의 짐에 눌린 사람들이 삶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절망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평안이 없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삶의 희망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여가를 즐기는 순간에도 여러분, 지구촌 곳곳에서는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들이 부지기수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죄로 인해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2000년 전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목가에 소외된 병자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이와 같은 위기의 실상을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가난과 질병 그리고 죄의 짐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허다하다라는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구원의 줄을 던져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고 있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구조선입니다. 저도 아직은 한 번도 타보지 못했는데요, 호화 유람선에 탑승하면 웬만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합니다. 놀고 싶으면 놀 수 있고요, 자고 싶으면 잘 수 있고요, 배가 고프면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습니다. 지루하면 수영이나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공짜입니다. 바쁠 것이 하나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내며 푹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는 임무를 맡겨주신 생명구조선입니다. 교회는 세상이라는 바다 한가운데서 빠져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생명구조선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진 이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일어나 가난의 짐, 질병의 짐, 외로움의 짐에 짓눌려 신음하는 자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죄의 짐에 짓눌려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고통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향해 먼저 나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셨고 그들의 상처를 친히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들을 치유해 주셨고 그들의 사망의 짐으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누가 고통하고 누가 신음하고 있습니까? 누가 외로움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누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누가 육신의 지고의 그 아픔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죄짐에 눌려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는 교회,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교회,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선포하는 교회가 우리 대길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많은 병자들이 무엇 때문에 베데스다 목가의 행각에 누워 있었던 것일까요? 무슨 연유로
수년을, 아니 수십 년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3절 하반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마 지금으로 치면 온천수나 광천수 같은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그 물에 몸을 담근 사람이 효과를 본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아주 드물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건을 두고 이런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일으킨 현상이야. 아무나 낫는 것은 아니야. 맨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게 해주셔. 여러분, 사실 이 베데스다라는 이 말은 자비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이름 그대로 많은 환자, 즉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들이 함께 누워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웃 간의 살가운 정이 넘치다가도 가끔 물을 움직여 치유를 준다던 천사가 내려올 때면 서로 자신이 먼저 연못에 들어가려고 이웃도 밟고 친구도 밀쳐야 하는 가장 비정한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입니다. 동병상련의 정이 흐르던 곳이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장소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절반의 평화, 위장된 평화가 있는 곳이 이 베데스다였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도,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게 만드는 희망 고문이 날마다 벌어지는 곳, 그래서 가장 무자비한 집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많은 환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가 어떤 사람에게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경은 오늘 왜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을까? 분명 베데스다 연못가의 행각에 수많은 중증 환자들이 몰려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만 오셔서 그를 치유해 주셨을까? 아마 그는 거기에 모여있는 환자들 중에서도 가장 가망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무려 38년 동안이나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일에 실패한 사람이 바로 그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사람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역도산, 기밀의 계보를 이은 한국 프로레슬링의 대부인 이왕표 선수가 2015년도에 은퇴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세계대회를 무려 7번이나 제패할 정도로 위대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 프로레슬링 선수로 데뷔한 후에 무려 20연패를 당했다고 합니다. 20번의 경기에 나가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모두 연속해서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수로서 이보다 더한 치욕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프로레슬링에 재능이 없나 보다 하고 포기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대회를 7번이나 제패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 프로레슬링의 대부로서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데스다의 이 환자는 38년 동안 실패를 당한 사람입니다. 이제 또 앞으로 이 사람에게 38년이 주어진다고 해도 별로 나을 수 있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베데스다 주의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38년이라는 이 시간은 꿈같은 세월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의 곁에는 병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막힌 시간이었겠습니까?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병과 싸우고 있었으니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도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피폐해져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가망 없던 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찾아와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먼저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절망 속에 신음하던 자들을 향해 먼저 다가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철저하게 상관없이 살던 사람에게도, 못된 습관에 중독되어 허우적거리던 사람에게도, 도저히 제 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가망이 없는 사람에게도 변화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우리를 먼저 보시고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끔 찾아오는 천사도 아닙니다. 가망 없는 나 같은 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만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진정한 베데스다이십니다. 절망하는 이들의 인생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여러분, 희망이 넘치게 됩니다. 고뇌와 번뇌에 시달리는 이들의 인생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슬프고 우울한 삶을 사는 이들의 인생 속에 그분이 들어오시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마음에 그분이 들어오시면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삶에 그분이 들어오시면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께서 누구의 인생 속에 들어가시든지 거기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순간 누구든지 더 이상 절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혹 사면 초가의 어려움을 만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가까이 다가오시며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고치지 못하는 인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리면, 우리가 그분을 굳게 붙잡으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아무 가망 없던 우리 인생일지라도 다시금 소성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가 실망치 않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굳게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38년 된 병자에게 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8년을 누워서 지낸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일도 아니고요, 3년도 아닙니다. 무려 38년 동안 단 하루, 아니 1분 1초도 일어나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풍랑이던 바다도 잔잔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더욱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인도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서 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왼손의 손가락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장로님의 이 왼손 손가락 중에 가운데 손가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사연을 물어보니까 이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예전에 도박을 밥 먹듯 즐겨 했습니다. 도박을 끊기 위해서 별별 노력을 다 해봤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도 도박을 계속했습니다. 그날도 밤새도록 도박판을 벌이다가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부엌에 있는 칼을 들어 손가락 하나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 공부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놀라서 쳐다보자 이 장로님은 내밀었던 손을 감추면서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맞더군요. 사흘이 지나니까 다시 도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리더니 저로 하여금 도박장으로 떠밀더라고요. 결국 아내 앞에서 한 나의 다짐들은 순간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이상한 일이죠.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된 후로는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아픔도 별 수 없었던 나의 도박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도박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두워져 가고 썩어져만 가는 이 사회와 세상을 다시금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들으실 때마다, 묵상하실 때마다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능히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언제 일어났습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날이 안식일이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이것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셔서 공경에 처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도 예수님이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박해를 받게 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신 것일까요? 안식일 전날도 있고 그 다음 날도 있는데 하필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자는, 여기서 인자는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셨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병으로 38년 동안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병자를 그날 고치심으로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참된 안식은 유대교나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쉼, 참된 안식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휴가를 떠난다고 해서 우리 영혼에 참된 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서 고요한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쉼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약점을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의 병든 내면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무거운 죄 짐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 어거스틴은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고행도 많이 했고 수많은 학문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에는 고뇌만이 더 쌓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휘파람을 불며 지나가는 거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나는 저 거지보다 더 불쌍하구나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침내 기나긴 방황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제를 그가 남겼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다.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의롭게 살고자 몸부림을 쳤지만 어찌할 수 없는 죄짐에 눌려 이렇게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거했을 때 진정한 자유함을 맛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된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항상 바쁘고 피곤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물질적인 풍요와 짧은 노동시간, 다양한 레저와 여가를 즐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쉼이 없고 오히려 스트레스, 노이로제, 우울증 등 각종 정신질환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타이트한 조직사회 속에서 마치 기계 안에 들어가 있는 부속품처럼 같은 일을 반복하며 무의미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마음에 피곤이 쌓이는 것입니다. 또한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항상 긴장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한마디로 쉼이 없는 시대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피곤한 세상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된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시는 주님 한 분만 앙망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고 바라보고 붙잡을 때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도 주님께서 주시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주신 2025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경주해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가망이 없던 38년 된 병자와 같이 소망 없던 우리 인생들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주목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 손 내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면초가와 같은 어려움을 만났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고난을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을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8년 된 병자와 같이 아무 소망 없던 인생일지라도 주님으로 인해 다시금 소송케 되고 회복해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무분별한 경쟁과 치열한 생존 의식 속에서 우리가 참된 쉼을 얻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각종 정신질환과 만성 피로로 인해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초청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걱정의 짐을, 염려의 짐을, 질병의 짐을, 가난의 짐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대길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